어떤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만 잘 따라가도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줄에 쓰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줄에 쓰느냐. 그게 인연인 거예요. 아는 사람의 어떤 그런 길을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보면 횃불을 하나 쥐고 가면 그 횃불이 그 하나에 의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덕을 보듯이,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덕을 닦고 내가 노력을 하는 부분은 나만을 위한 게 되는 게 아니고 나와 인연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익되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육신에 담는 거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환골탈태라 그런 말이에요. 환골탈태라.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 몸이 탁해 보였었는데 수행의 깊이가 있어지고 그 깊이를 더해져 가면 몸이 변하는 거예요. 밝아 보이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참 구인사를 많이 와요. 근데 구인사의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무척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 일을 하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맑다. 그 맑은 이유가 뭐냐면 육신이 편안하거나 좋은 걸 발라서 맑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항상 청정한 수행으로 일관하니까, 낮이면 일하고 저녁이면 수행하니까 마음이 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세륜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혀는 맑고 깨끗해서 마침내 나쁜 맛을 받지 아니하리니 그 먹고 씹는 것은 다 감로의 맛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 사람이 먹거리가 있는 부분에는 항상 좋은 음식이 오고 항상 맛없는 건 없으며 항상 감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을 가지고 되인다. 그건 그만큼 복이 많다는 얘기겠죠. 뭐 어떤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단 것이 쓴 것이 되고 뭐 그렇지는 않겠죠. 좋은 부분이 그만큼 좋은 부분으로 닿는다. 깊고 맑은 묘한 음성으로 대중하게 설법하되 온갖 인연과 비유로 중생의 마음을 인도해서 듣는 이는 다 환희하여 온갖 좋은 공양 베풀리라. 하늘들과 용, 야차, 아수라 등이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서 법을 들으리라. 이 설법자가 마냥 묘한 음성으로 삼천세계 두루 채우고자 하면 뜻대로 곧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어떤 공덕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뜻을 피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님들도 보면 그 공덕이 아주 지중하신 분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막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공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전부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왔다가도 안 와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망해서 나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장사가 갑자기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공덕을 질래요, 안 질래요? 줘야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자식도 있고 복 없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그 복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은 저절로 그 복을 함께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뭘 공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도 좋겠지만 미래의 주변 사람들도 무척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만 잘 따라가도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줄에 쓰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줄에 쓰느냐. 그게 인연인 거예요. 아는 사람의 어떤 그런 길을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보면 횃불을 하나 쥐고 가면 그 횃불이 그 하나에 의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덕을 보듯이,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덕을 닦고 내가 노력을 하는 부분은 나만을 위한 게 되는 게 아니고 나와 인연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익되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다. 대소전륜왕과 일천자 권속이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와서 법을 듣고 받으리라. 하늘들과 용, 야차, 나찰, 비사사도 기쁜 마음으로 항상 와서 즐겨 공양하며 범천왕, 마왕, 자제천, 대자제천 등 이 같은 하늘의 대중도 항상 그곳에 오리라. 제불과 제자도 그 설법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항상 생각하고 수호하시다가 때로는 몸을 나타내시느니라. 또 상정지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꼈으면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청정한 몸 어둠이 맑은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보기에 좋아하고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세계에 중생이 날 때마다 죽을 때와 상품과 하품의 훌륭하고 추한 구분과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나는 것이 다 그 몸 가운데서 나타나며 철이산, 대철이산과 미르산, 마하미르산 등 모든 산과 그 속의 중생이 모두 그 몸 가운데 나타나리라. 또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있는 모든 것과 중생이 다 그 몸 가운데 나타나며 또 성문, 벽집을 보살과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면 다 그 몸 가운데 모습들 나타내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법화경을 통달해 지니면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맑은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모두 보기 좋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화경을 통달해서 그 소위 공부를 해놓으면 몸이 맑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사람 모습을 보면 맑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참 맑다. 어떤 사람이 맑아 보이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맑아 보이는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지 않으면 탁해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육신에 담는 거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환골탈태라 그런 말이에요. 환골탈태라.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 몸이 탁해 보였었는데 수행의 깊이가 있어지고 그 깊이를 더해져 가지고 하면 몸이 변하는 거예요. 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이제 지금은 뭐 구인사에 오래 살지 않지만 옛날 구인사에서 주로 살았을 때 관광객들이 참 구인사를 많이 와요. 근데 구인사의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무척 힘들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겁이 나서 출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인사 비구니 스님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교대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구인사의 모든 사부대중이 밥을 먹는 부분은 비구니 스님들이 밥을 다 해줘요. 그 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이 거의 채소 농사를 다 짓고 채소를 가서 채집하고 그리고 그걸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해서 그걸 나눠주는 일까지 거의 스님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일이 고되겠습니까? 당번으로 돌아가요. 밥당번, 들당번, 그래가지고 이 제당번, 그래 당번들이 이게 조각다 군대식으로 돌아가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 일을 하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맑다. 도대체 그 얼굴에 뭘 바르길래 그렇게 맑으냐 이래. 그 비구니 스님들은 때로는 떼학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전기가 그 밥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하는 그런 아주 탁한 공간에서 일을 그렇게 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맑다 이거예요. 그 맑은 이유가 뭐냐면 육신이 편안하거나 좋은 걸 발라서 맑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항상
청정한 수행으로 일관하니까, 낮이면 일하고 저녁이면 수행하니까 마음이 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맑은 유리와 같아서, 그것도 다 공덕이란 말이죠. 그냥 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한 공덕으로 그렇게 맑은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모두 보기가 좋아하리라. 내 모습을 누가 봤을 때 맑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맑게 보이려고 화장품도 바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마음이 청정하게 맑아서 공덕을 짓고 노력을 하면 이미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발라도 맑게 돼 있어요. 안 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공덕을 지어가지고 맑아지면은 그냥 뭐 세세생생 나눈 것마다 그렇게 맑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뭐 그리고 뭐 쪼이고 땡기고 넣고 뭐 해도 그 한시적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뭘로 통하느냐? 법화의 공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맑고 밝은 거울에 온갖 색상이 다 보이듯이 보살의 맑은 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듯 하리니 오직 홀로 자기만 밝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느니라. 삼천세계 중 모든 생물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지옥과 아귀와 축생 등 이러한 모든 색상이 다 그 모음 가운데 나타나리라. 모든 하늘 등 궁전과 내지 유정천과 천리산과 미루산, 마하미루산과 모든 큰 바다의 물 등이 다 그 모음 가운데 나타나고 모든 부처님과 성문 불자 보살 등이 홀로 있거나 대중 속에 설법하시는 모습이 다 나타나리니 비록 무루 법성의 묘시는 얻지 못했으나 항상 청정한 몸이어서 일체가 그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무루의 법성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청정함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중생으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공덕은 다 갖춘다. 또 상정지나 매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러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꼈으면 1200가지 의식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의근으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들어도 한량없고 가히 없는 뜻을 통달하리니 이 뜻을 알고 나서 능히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설하되 한 달에서 넉 달 내지 1년이 되어도 설하는 모든 법이 그 뜻을 따라서 실상과 서로 어긋남이 없으며 만약 세간의 경서나 세상을 다스리는 언설이나 자생업 등을 설할지라도 다 정법에 순응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경서라고 하는 자체는 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소위 세간의 경서라는 자체는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도의 예도의 어떤 그런 경전, 불교가 아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딴 부분의 이교대들이 가르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세속의 세간의 경서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언설이나 이거는 뭐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자생업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실생활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론, 이런 부분을 다 설할지라도 다 정법에 순응하리라. 삼천대천 세계 육지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바와 마음이 움직이는 바와 마음에 희론하는 바를 다 알리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희론이라는 자체는 소위 말하는 망상, 분별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허망하게 모든 것을, 그 모든 법을 즐겨 논하는 거, 희론, 희희낙낙한다는 얘기죠. 비록 무르지에는 얻지 못했으나 그 의근이 청정하기가 이와 같아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주량해서 말하는 바는 다 불법이므로 진실하지 않음이 없으니, 또한 이것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경 가운데서 설하신 바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뜻이 청정하고 총명하며 통리하여 탁하고 더 어려움이 없어서 임요한 의근으로 상, 중, 하의 법을 식별하고 개송 한 개송만 들을지라도 한량없는 뜻을 통달하여 차례로 법과 같이 설하되 한 달에서 넉 달 내지 1년에 이르리라. 이 세계 안팎의 모든 중생과 하늘, 용, 사람과 야차, 귀신 등이 그 육취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갖가지를 법화경 지닌 공덕으로 일시에 모든 것 다 알리라. 시방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백복으로 장엄하신 모습으로 중생 위에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능히 통달해 지니며 한량없는 뜻 생각하며 설법 또한 한량없이 하되 처음에서 끝까지 망각하거나 차고 없으리니 법화경 받아 지닌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데도 있어, 우리가 설법을 듣는 데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각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설법하신 분의 설법의 내용이나 듣는 사람이 착오가 없어요. 탁 받아들여.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들어도 거꾸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말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전달한 부분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업 때문에, 업 때문에. 근데 법화경을 공부를 해놓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망각하는 법이 없어. 있는 그대로 딱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들어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공부.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거꾸로 쓰잖아요. 답을 줬는데도 답을 거꾸로 이해하거나, 설명을 했는데도 설명을 거꾸로 해석하거나. 참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답을 잘 쓰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틀리는 것도 대단하거든. 어떻게 그렇게 사사건건 틀리는 것만 쓰냐 이거예요. 얼마나 업이 두터우면. 그럼 어떤 말씀을 하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용이 딱 이심전심으로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다 공덕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싶어요? 안 좋고 싶어요? 나도 그래. 아주. 얼마나 그게. 그래 나는 그 과거에는 생각했던 게 우리 어머니는 원망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낳을 바엔 좀 잘 내놓든가. 이렇게는 안 하냐고 내가 원망을 했는데 내가 지금 법화경을 이렇게 보거나 불교의 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어머니가 준 게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였는데 꾸준히 우리 어머니가 원망을 했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내가 못 그랬어요. 아버지한테는 왜 날 이렇게 안 하냐고 내가 못 그랬어. 왜? 맞으니까. 아니 함부로 덤볐다는 의도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 한마디 못해. 근데 이제 엄마는 만만하잖아요. 엄마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못 줘서 한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막 항상. 그러니까 항상 측은한 거야. 남 클 때 못 큰 애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남은 자전거를 페달을 정확하게 밟는데 난 다리가 짧아가지고 발이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한 1km 정도, 2km 정도 되는 데를 꼭 비탈길을 내려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밀어주러. 네. 그 큰 놈을 자전거 타고 갔다 오느냐고 힘들었는데 그거 끌고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까 봐서 그거 밀어주러 왔어. 그럼 그 엄마가 고마워, 안 고마워? 참 가슴이 녹을 정도로 고맙죠. 근데도 그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올라오면서
이왕 나눌 바에 이제 크게 나눴던 게 이렇게 나누냐. 어? 그러니까 또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좀 머리를 좋게 만들어 놨으면 딱 얘기하면 다 알아먹었을 건데,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얘기를 해도 내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가 띨띨해갖고 못하는 건데 그걸 누구 원망을 해? 엄마가 원망을 해. 왜 그렇게 나눴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니까 오죽해 뭐라 그래? 미안하다 그러지. 미안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참 못된 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망각하거나 착오가 없으리니 법화경을 받아 지닌 때문이라. 지금 여러분 이제 법화경 공부하는 그 결과가 얼마큼 큰 건지 알겠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법화경을 이렇게 읽듯이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게 좋고요. 또 내가 아는 것만큼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자꾸 권선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아는 것만큼은 자꾸 전달해 주는 부분.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 부처님 법문을 들은 내용을 가서 얘기만 해줘도 그 얘기가 전달돼서 50번째 되는 사람까지도 그 공덕이 큰 공덕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딴 얘기를 할 것도 없이 법화경에서 기록한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복이 없으면 못 듣는다니까? 복이 없으면 내가 봐도 그래. 수년을 살았어도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종단이 소위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전을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난 그 뜻을 진짜 알고 읽었는지 잘 몰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낱낱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그래, 나도. 내가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그냥 떠든거리고 한 번씩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 공덕도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낫고 이것보다는 저게 나을 수 있는 부분으로 끊임없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목표를 정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모든 법의 상을 다 알고, 뜻에 따라 차례를 알며 명자, 어언을 통달해서 아는 바와 같이 연설하리라. 이 사람이 설하는 바는 다 과거불의 법이리니 이런 법 설함으로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울 바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흔히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르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가 돼요? 쾌청하죠. 깔끔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이야기하면 찜찜하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두려울 바가 없어. 왜? 앞뒤가 정확하게 딱 맞는 얘기로 설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법화경 소위 공부한 사람들이 공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법화경 통달에 지니는 이는 의근이 맑기가 이 같으니 비록 무루는 얻지 못했으나 우선 이 같은 모습 있으리라. 이 사람이 이 경 지니고 희유한 경지에 머물러 있어서 일체 중생이 환희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는 바가 되고 능히 천만 가지 훌륭하고 교묘한 말로 분별해서 설법하리니 이것은 법화경을 지는 까닭이니라. 이제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 얼마큼 큰지 아시겠죠? 이게 법사 공덕품이에요. 그래서 이 법사 공덕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요 법사, 5종 법사, 요 부분을 우리가 꼭 법화경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고 갈 필요가 있죠. 법화 5종 법사, 5가지의 법화경 법사가 있는데 그 법사는 수지,
법화경을 갖는 것으로서 법사가 되는 거고, 독, 눈으로 읽는 거, 입으로 소리 내는 거, 독, 송, 그 다음에 사경하는 것, 그리고 법화경을 해설하는 것을 통해서 5종 법사라 한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종 법사 중에 한 사례도. 근데 우리는 몇 가지 했다고요? 수지, 독, 송, 우리는 해설까지.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써보는 것도, 또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한 번쯤은 읽고 가는 부분의 행위를 해보는 것도 꽤 가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지하거나 읽고 소리내거나 사경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그런데 법화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 뜻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칭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별로 안 남았다. 별로 안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곧 법화경, 아마 이 법회가 마무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여정의 끝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 보살이여 법화경을 받아지며 지극하게 읽고 외워 해설하고 베꼈으면 800가지 눈의 공덕 1200의 귀의 공덕 우리 몸이 장엄하여 청정하게 변하리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걸림없이 보고 듣고 온갖 향기 꽃내 음색 분별하여 알아내며 혀에 닿는 모든 것은 감로수의 맛이 되며 깊고 묘한 음성으로 듣는 이들 기쁨 주네. 실상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보석 같아 중생들이 즐겨보고 마음이 깨끗하여 하는 말이 다 바르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를 향해 설법하사 묘한 음성 심금을 울려 모든 사람 환희하네.
생각 또한 진실하여 한 구절의 법을 듣고 한량 없는 뜻을 알아 진실하게 살아가네. 법화 형을 가진 공덕 희유하여 불사르이라. 세존께서 몸 납두사 찬탄하고 수호하리. 실상묘법 연화하여